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분들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에 구약에서 제물처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람산,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르단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 장명한 선교사님 부부 또 외에 4분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코로나로 상태가 좀 우리는 모르는 분들인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다른 기관에 소속이신데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하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키스탄은 지금 전체가 셧다운이 되겠다고. 너무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우리 김석근 목사님도 코로나는 아닌데 기침이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좀 호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몸이 막 살이 아프고 몸살이 심해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이제 살 아픈 거는 괜찮으신 우리 한번 여러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 앓고 있는 우리 전 세계 하나님 이 팬데믹이 속이 끝나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 우리 말씀 속에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찬양은 이렇게 하라, 찬양하는 그런 방법은 가르치지 아니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작하시고 이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또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가 순환주간이잖아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만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목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이 순환주간을 지나시면서 수요일날은 이제 변론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루 동안 쉬시고 화요일날은 온종일 변론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를 주시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그리고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유월절을 지키시고 잡수시고 난 이후에 최후의 만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를 주시는 감람산으로 가실 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더라. 이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우리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살이다고 하시고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나가실 때 모두가 찬미하면서 나아갔더라.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셔가지고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감람산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의 기도 눈물로 기도하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큰 언약도 되고 회복도 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딱 붙들고요 우리가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의 1년보다 더 귀중하고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산상보훈을 하실 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일어나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시고 우리 예수님 사역하러 나가실 때 제자를 뽑으실 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귀한 일들을 항상 기도 먼저 하신 주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금 이 장소에 오늘 기도를 우리가 지금 이날도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거든요. 고별 설교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 17장에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기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를 하세요.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제 그 뜻을 다 이루고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이 제자들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1절에서 26절까지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래 긴데 위대한 기도를 드리실 때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하시고 우리 예수님 감람산으로 나가셔서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36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남아있어. 8명의 제자들은 안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기 밑에 남아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를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실새 37절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각자가 언약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세를 보면 조금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셨어요. 얼굴을 맨바닥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주님은 아세요. 십자가가 지금 앞에 있고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인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 있으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42절 읽어보십시다. 42절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또 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속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제자들이 자는 모습 보시고는 다시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자꾸 순종이 깊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자에 딱 기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급한 일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형의 형틀에 못 박히셔야 돼요. 사형당하셔야 돼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십자가가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인성, 100%의 인간으로 오셔서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아람어예요. 우리가 아람어로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여성 명사의 임마라고 하는 말, 엄마라고 하는 말과 같이 어린애가 젖을 떼고 나면 말 배우기 시작해요. 그때 아빠, 엄마 이렇게 여러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빠, 바울 사도도 아빠, 여러분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 나와요.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요,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거는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찾는 하나님은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열국을 다스리시고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고 또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고 무한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 어디 문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문헌 기록조차 없대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고 계세요. 원문에 아빠라고 아람어를 쓰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너무나도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다 이루어다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지성소 안에 머물고 계신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 나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어마어마하고 보배롭고 존귀한지, 우리가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놀라운 복을 온전히 통째로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빠하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새로운 관계의 확립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아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도 좋은데요, 아빠라고 좀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복음 2장 44절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땀방울을 이렇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얼마나 간절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슬퍼하며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던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통곡을 하시나요? 그분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무슨 통곡을 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통곡은 온 인류의 창세기 3장의 죄의 저주, 심판받아야 되는 지옥의 저주,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우리 온 인류가 받게 될 그 저주, 지옥의 문제를 주님이 한 몸으로 온전히 지금 짐지고 십자가에 나가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데, 그 비참한 죄의 무게가 짓누르는 무게예요. 저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가 짓누르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통곡, 예수님이 통곡,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 더욱더 더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시게 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통곡의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통곡해야 될 문제를 다 가져가신 통곡이에요. 내 평생에 내가 통곡해야 될, 흘려야 될 눈물, 그 고민, 슬픔,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몽땅 다 가져가신 주님의 대속적인 통곡이에요. 주님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 그래서 우리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세상에 종교 그래 많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40,000명이 넘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많아요, 여러분. 안씨 집안에서 왔으니 안상홍이지, 이씨 집안에서 왔으니 이만이지. 남자의 씨를 받은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 아니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8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위해서 이런 통곡의 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도, 소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시는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뜻대로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일어나요. 의무 이상으로 더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십자가가 두려워요. 이게 보통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나가면 좋겠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왜? 기록된 대로 내가 가야 된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왔다가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우리 말씀 한 절만 읽어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성경을 응하게 하셔. 참 우리 예수님을 보면 나는 말하는 것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뭘 해도 스스로 내가 하지 않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한다. 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기록된 대로 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69편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다윗이 이것을 미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됐다고요. 예언이 됐다고요.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기 위하여.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2019년도 11월 19일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터키를 갔다 온 바로 그 직후였는데 김진욱 선교사님 41살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부부가 선교를 헌신을 하고 전문인 선교사로 터키 갔습니다. 2016년도에 가가지고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지역을 좀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우리 이제 모임에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니까 나갔는데 거기서 칼로 가슴이 찔리고 여러 군데 찔리고 등이 찔려가지고 바로 19일날 사고 나고 20일날 운명했어요.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분 신문 다 보셨으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진욱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복음을 가지고 터키에 가서 이슬람 조직원에 의해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걸 알고 살해당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시하면 온 인류에
창세기 3장의 원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로 오게 된 인생의 모든 문제, 저주, 심판, 이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은 모두가 부정모율로 태어난 사람은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피가 있어야지. 피가, 구약에서는 짐승 잡아서 피 들였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그게 십자가예요. 죄 없는 거룩한 그 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것도 온전히 100%로 영원히 청산하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요, 우리는 100% 순도 100%가 되면 좋겠다. 전도 안 하는 목사는 가짜다, 전도 안 하는 누구누구도 다 가짜다 그랬어요. 그걸 말을 여러분 가혹한 표현이라고 듣지 마세요. 우리는 순도 100%가 되면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이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오늘 우리 예수님의 통곡의 기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통곡해야 될 문제를 주님이 대속의 통곡으로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왜 통곡하십니까? 인류의 죄의 비참성이 그토록 비참했단 말이에요. 나의 죄의 비참성이 그토록 비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토록 내가 비참한 존재였는데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다.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26장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밑에 3 밑에는 우리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이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지요.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38절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0절도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야 어째서 나랑 1시간도, 이거는 24시간 중에 뭐 1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예수님 같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깨어 기도하자 했는데 자고 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감람산까지 올라왔는데 피곤한 거야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장례식 갈 때 차를 몰고 내려갔다가 왜 대전이 그렇게 멀어요? 오늘따라 대전이 왜 이렇게 멀어? 가서 또 한 군데 또 다른 또 우리 좀 들릴 때 들렸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운전해서 올라왔는데도 몸이 마냥 극단적으로 그냥 피로해가지고요. 줄 준비도 안 돼 있지. 예? 전혀 줄 준비가 안 되는 상태죠. 금요 기도에도 못 나오고 줄 준비했어요. 저는 피곤했어요. 쟤네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해되죠? 우리 예수님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랑 한시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나가서 기도하시고는 26장 43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면라. 막 눈 떨라 그래도 막 눈이 이게 떠지지가 않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되 예수님 저는요 절대로 예수님 저 안 그럽니다. 저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그때 올라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 마가복음 1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있을. 베드로도 잤어요. 베드로도 잤어요. 40절 읽어보실게요. 40절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선생님은 기도하시는데 안절부절하겠죠. 했겠죠.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지금 사형 형틀이 앞에 있다니까요. 사형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무서운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 제자들 몰랐어요. 때에 대한 이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때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는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19년 2021년도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자 전도하자, 왜 하나님 말씀 읽어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요 기도 많이 저축해놔야 돼요. 기도를 많이 저축해놔야 된다고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가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흑암의 세력을 묶지 않는 사람은요 딱 덜커덕 문제 만나게 되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보세요. 미래는 환란인데 지금 시대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환란이요. 코로나도 환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 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감당 못한다니까요.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이 기간을 많이 두고도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니까 그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남자니까 버리지 않을 것이기도 하고요. 아주 용사같이 얘기했는데 잠자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실까요? 5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평소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의 비밀을 갖지 아니하면, 평소에 기도가 부담이 되거나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나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한 준비가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든 선교를 위해 기도하든 하나님은 일단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몽땅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69절 7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이 베드로가요 바로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선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그를 표명한다 하거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울더라. 돈 때문에 나 그 사람 몰라요. 조금 출세 좀 시켜준다니까 난 그 사람 몰라요. 조금 지위를 높여준다니까 난 그 사람 모른다니까요. 세상에서 무슨 부귀 영화 어떤 유혹 때문에 나 그 사람 몰라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 큰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나 몰라요, 그 사람. 예수님 보고요, 그 사람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달기 오니까 나가서 통곡하며 베드로가, 그래도 우리 주님, 제가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 우리가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옛생활로 돌아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고기 좀 잡았니? 다시 그들을 찾아오소서. 내 양을 먹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또 거룩한 미션을 맡겨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엄청난 기회를 다시 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십시다. 14장 38절 똑같은 말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시작.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똑같이 앞으로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이에요. 코로나가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거는 주님이 예언하신 거거든요. 세상에서 미움받아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아 나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재림오실 예수님, 그날이 너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오늘도 완전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학생은 100년을 살 것처럼 열심히 공부, 직장인도 100년이 살 것처럼 열심히 공부, 오늘 오후에 온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1000년이 오실 것처럼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성공자로 사이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전도 계획도 아울러 세우셔야 됩니다. 이 주님이 구원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신 주님,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았던, 하나님 편에서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는데요, 이 마음은 영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약한데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은 약해도. 어떤 사람은 육신은 둔한데 영혼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으세요? 물론 둘 다 강해야지. 둘 다 강한 게 좋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저축하시면 문제 만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가오고 있는 시대의 환난을 잘 대비하셔야 되고요, 육신의 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데, 우리 한번 한 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영혼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히브리서 2장 18절 이러하신 주님이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여러분 연약함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 힘을 다하셨다. 아버지의 기록된 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나타나 십자가를 지시도록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더라. 이 앞으로 어떤 우리가 환란이 오고 팬데믹이 오고 경제 팬데믹 속에서 이상한 일 봐도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요즘은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집집마다 세례식 하러 다니신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신방하듯이 가서 세례를 주고 있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강아지도 세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도 세례 줬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이상한 목사, 가짜 목사가 있고 이런 엉터리 성도들이 있으니 성도는 아니지 교인이지. 교회 댕기는 사람이니까 교인이지. 어디에서 봤냐? 그 유명한 여러분 고신교단 월간 고신에서 그게 여러분 기록이 돼서 지난달 걸 봤어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함도 내 문제도 여러분 가정 자녀 문제도 기업 사는 문제도 여러분 현재 미래 문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고백을 읽고 마칩시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어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